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은 양선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양선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노력을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비결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우리가 세 번째 주에는 그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장래와 미래 그리고 노년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선 곧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선 곧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쁜 상태를 유지함으로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부모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좋은 상태를 유지함으로 선한 열매, 곧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부모는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고 있음을 듣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선한 열매, 곧 양선의 열매를 맺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곧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마귀의 틈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틈을 준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들어와 갈라지게 만드는 장소를 허락한다는 일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은총을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도 그 근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기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길 우리의 손은 선한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의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에게는 그 자녀는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버릇이 나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요,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손을 손버릇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녀가 손버릇이 나빠 남의 것을 훔치고요, 빼앗고요, 악한 일을 도모할 때마다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손버릇이 좋아 나누고 베풀면, 또한 선한 일을 힘쓰면 부모는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녀가 근심거리이기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손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일을 세우고 쌓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분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선한 열매, 곧 양선의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분부하십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바로 도둑질 하던 손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게 된 후의 삶이 똑같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게 된 후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시며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장하고요, 변화 발전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나만 누리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변화 성장하여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내가 가진 것을 퍼주고 나눠주라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와 나눠 가지는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지려고 하는 손이 바로 도둑질하는 손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손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가지는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그
크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 또는 사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좋은 것들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함께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혼자 독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요, 움켜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분쟁과 다툼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성취하고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것들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함께 나누며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양선 곧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기쁨 가운데 희락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술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기보다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술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기쁘시게 하기도 하는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입술이 가진 힘을 저주의 도구가 아닌, 서로를 죽이는 도구가 아닌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 듣는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내가 시원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들에게 집중하여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열매 곧 양선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림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보다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내용인데요. 언어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내 말이 일리가 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보통 우리는 너의 말이 맞아 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리라는 단어는요 1000분의 1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는 1000마디 말 중에 한마디 정도가 맞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미안하니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일리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은
시험을 이기게 만드는 힘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듣는 이로 말미암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의 입술이 은혜를 입은 자, 곧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떠할 때 우리의 입술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침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추한 말, 더러운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일까요? 나는 평소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럼 나는 은혜를 끼치고 있는 자일 거라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은 바로 가치 없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뜻이 썩은 혹은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말은 썩은 것이고요. 그 썩은 말은 듣는 자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기보다 그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오늘 가치 있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이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6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가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치 있는 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행함으로 말할 때 주님께서 친히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끼침 받은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이 듣는 자를 구원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양선 곧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그 희락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심같이 우리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기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행복해합니다. 자녀가 내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가장 슬퍼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나의 자녀가 내 자신을 닮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 꼭 닮았다고 말하거나 혹은 아빠를 빼다 박았다고 꼭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이들이 아이를 보며 아이가 엄마를 닮았다고 말하면 엄마는 되게 행복해하지만 아빠와 본가의 식구들은 티는 낼 수 없지만 속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엄마만 닮았냐고 아빠 얼굴도 있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반대로 아빠를 닮았다고 말하면 엄마와 외가 쪽 식구들이 실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조금은 속상해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얼굴도 있지만 얼굴 전체 형태는 아빠를 닮았지만 눈이나 코 이런 부분은 엄마를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닮기를 기대합니다. 간혹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향하여 너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닮되 나보다 조금 더 낫기를,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바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그 기뻐하심 가운데 거하며 함께 희락을 누리는 은혜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음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요 보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구속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치신다라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수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이는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도장을 찍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보존하시기 위해 친히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그 안에 품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치시는 동안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침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양선 곧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도 구속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심을 누리는 그 희락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에 친히 초대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친히 행함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